할렐루야.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작정이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면 참 좋아요. 그러나 다는 알 수 없어도 나는 한 번이라도 이것을 성실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는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시지는 않으세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형편이 되어서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으나 형편이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아주 어여삐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 이것으로 가지 말고, 두 고드란트를 내도 많이 되었다, 주님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적으면 많으면 많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셨다면 제대로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베푸시는 은혜 오늘 충분히 받으시고, 또 내일 주일날은 요약하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부록처럼 나가겠지만 좌우지간 내일도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야 될 기도 제목 세 번째 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준 주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는 인간의 필요 가운데 두 번째 기원으로서 죄 용서의 간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죄의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빚의 탕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의 의미가 사실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의미에 가까운 뜻이었지,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지옥에 갈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남의 죄를 용서하는 실천적 삶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은 장차 죽음 후에 서게 될 심판의 때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로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한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일종의 감사의 표현과도 같은 것이며, 그것은 결국 마지막 날 나 자신의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주기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서 인간의 필요에 있어서 세 번째 기원인 시험이나 악한 자로부터의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간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인간의 필요가 우리에게 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아마 당신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매우 필요로 하신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를 시험할 때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는 자를 복을 주게 되면 공의롭지 않다고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그러면 우주의 질서가 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나에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일은 매일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어떤 많은 것을 기대할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필요는 질병의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주기도문은 질병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진급하는 문제, 자녀가 직장을 취직하는 문제,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 제목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3개만을 골라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세계라는 것을 딱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실천하면은요, 자동적으로 병도 고쳐지고 자녀의 문제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적 원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는 꼭 필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배우게 될 이제 세 번째,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또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악한 마귀의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다 우리가 두 번째 죄 용서에 관한, 회개에 관한 것을 통해 회개에 나가버리면 그 집안의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병원 갈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병이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두 번째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달라.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의 필요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땀 흘려 수고할 일터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데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생활하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온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야, 주님께서는 게으른 것을 죄처럼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우리의 육체는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직장과 좋은 일터를 갖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않는 세상이란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거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먹는데 지장이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빼앗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신의 필요가 많은 건 줄 알았더니 우리의 삶에 생존에 필요한 양식,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함으로 약한 자들도 지친도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엊그제 이제 들었고요. 어제는 죄 용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우리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회개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있다. 전 세계를 깨우고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해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과연 이 죄가, 내가 고백한 이 죄가 과연 용서되었을까? 우리는 늘 합니다. 그러나 무슨 신부가 와서 고해성사를 받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신부가 하는 거니까 알 수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달라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이 오면 아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인데 우리 어떻게 하냐? 그 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죄 용서에 관한, 이 회개에 관한 문제를 부록으로서 14절 15절 더 더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너가 알 수 있게 하겠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진짜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에게 빚진 자, 나를 괴롭힌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남편을 용서를 못해,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를 용서를 못한대,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용서 못한다는 청년을 많이 봤어요.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못했기 절대 나는 용서해 줄 수 없다는, 다른 건 다 용서해, 나는 용서해 줄 없다.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여기 과거입니다. 이미 용서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가 지금 내가 회개하는 이 내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고 있느냐를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걸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만약에 내 죄가 용서되었을까 안 됐을까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 어떠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나에게 회개하든 안 하든, 이 문제는 내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한 번 더 엄청나게 언급을 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 죄도 용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한 자, 여러분을 괴롭히게 한 자랄지라도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있어서, 인간의 필요에서 육체는 사실 먹을 양식 봐야지, 두 번째는 마음의 평화.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마음의 지옥이에요. 지옥. 남을 용서해 줄 줄 모르면 지옥 삶을 사는 겁니다. 예? 부부로 살아도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일평생 사는 거,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사탄 마귀하고의 어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뜻을 정확히 좀 알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맨날 하는데 주기도문의 뜻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의 필요한 세 번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한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간구와 아울러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간구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필요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간구였고, 인간에 관한 필요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용서와 보호에 관한 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필요에 관한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역 성경으로 본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도 뒷문장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헬라 원문에 따라 세 번째 간구를 직역해 보면은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의하면 뒷문장 전체가 빠져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소서라는 본문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과 악한 자로부터 건짐을 받도록이라는 문장에서 공통분모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봄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하고 현재 우리가 찬송가에 또는 그 성경책에 나온 주기도문 틀립니다. 번역을 또 다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원래는 마태복음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는 알기 쉽게 하도록 하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지금 우리는 세 번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이라는 말 뒷문장이 확실히 빠졌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거든요. 근데 우리라는 게 빠졌고요, 악이란 말로 악일까 악한 자일까 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이 왔어요. 이 중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해석한다면 악한 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악이라는 중성으로서도 형용사로서 중성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인데, 악에서라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인 말로 기도하기보다는 실제적인 기도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악한 자 마귀로부터 구하소서라는 말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지만 저는 악한 자라는 해석의 본문을 취합니다.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그것이 가깝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저도 헬라를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구한다는 것이 건져주는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류사인데요, 이 건지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는 두 문장이 되어 있어요. 앞에 문장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빠진다는 말은 본문이 온전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이스페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빠지게, 여기는 주어는 당신입니다. 이 주어가 당신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은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 원래 당신의 말이 원래 있는데 당신은 말이 여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주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원문의 에이스페로라는, 빠진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빠진다는 말이 아니고, 에이스라는 것은 안으로, 페로라는 건 데리고 가다래요. 안으로 데려가다, 데리고 들어가다, 그런 말이에요. 어쩌면 이끌다라는 말에 더 가깝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시험도 아니고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마시옵고 라는 뜻입니다. 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마시옵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하나를 왜 더 붙였을까? 다만, 오히려 알라, 그러나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는 말을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느냐?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한다. 시험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먼저 우리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두 번째 간구에서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용서가 먼저 있어야 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간구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는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과연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가 시험하는가라는 두 가지의 양단의 어떤 논란이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만약 이러한 문구가 올바른 표현이란다면 주님의 이러한 세 번째 간구는 다른 곳에 있는 성경 말씀과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야고보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야고보 1장 13, 14절 제가 본문을 이해를 해서 직역했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고 있으면서 아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것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 속한 욕심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것의 유인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는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잘못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우리를 시험으로 데리고 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는데 시험으로 우리가 인도하지 말라고 기도를 해야 시험으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더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더 부가적으로 하나를 더 추가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때 이 마태라는 이 그 성경 기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 말을 추가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말은 우리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준 성령의 감동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뒷문장과 합쳐져서 시험에 데리고 들어가지 마옵시고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주는 분 아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계속 넘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시험하지 않으시며 악한 것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사람을 시험할까요? 결론적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죠. 시험하는 대상도 인간뿐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누가복음 21장 31절과 46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존재는 아닌 거죠. 여기 보니까 이 밀가부르 까부는 그놈이 시험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고린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를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를 시험을 받도록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고 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도록. 그랬더니 시험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 2절,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게 마귀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사실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는다는 말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지라, 히브리서 11장에도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시험하신다는 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시험한다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시험한다는 의미가 폭넓게 쓰이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이 페이라조라는 시험하다 또는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는 남자 명사인데요, 요것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의미는 그 시험했다는 것이 죄를 짓게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테스트했다라는, 점검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짓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시험하다 또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명사인데 이 단어는 동사 페이라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째, 시련을 겪게 하다. 시련을 겪게 하다. 이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시련을 겪게 하다. 그런데 이것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이 시련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에 넘어질까 봐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들어있으나 그 중에서 더
특별한 것은 시련으로서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많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뜻은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으로 인도할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시련 가운데 넣어보세요.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보고 어떻게 더 크게 쓸 거냐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나 초신자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려면 시련의 폭풍우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서 이겨낸 자가 지도자가 돼야지, 그런 이겨낸 본 적도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된다, 그 자체도 그 주의 정도 흔들려. 시험이 불어버리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온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안 오면 좋겠지만 저의 목을 써는 사태가 있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지켜보시라고요. 저는 이미 목숨을 내놔버렸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세상인데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합당한 자로 한 번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완성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아주 딱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한 든든함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하고 함께 하시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란 거, 저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핍박이나 이런 많은 시련들을 경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시련이 오면 시련 왔구나, 폭풍우가 올라오는구나, 얼마 있으면 인천에 올라오겠네, 오늘 오후 6시 되면은 이제 이 태풍이, 밍밍이라는 태풍이 이 중부지방을 통과하겠네, 그런 거 정도지. 아이고 큰일 났어, 야 어떡하냐 이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가장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가장이라 한다면 다른 식구에 비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뜻으로 넘어갑시다. 둘째, 유혹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짓게 하다라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예로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말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부인하게 되고 죽지 마옵소서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 유혹을 받아서 그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유혹하는 마지막은 배반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잠 콜콜 자고 있었지, 3번 딱.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희들 부인하지 않도록 좀 기도해라 그랬더니 어때요? 기도 안 하니까 결국에 주님을 부인해서 시험 들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돌이켰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탄이 유혹하는 것도 시험한다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테스트하다, 검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히브리서 12장 17절이라는 문장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쓰인 뜻은 도키마조라는 테스트라는 입증하다, 검사하다는 단어와 그 뜻이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위에서 말했던 3가지 용례를
다르다는 것은 페이라조란 말이죠. 이 페이라조라는 것은 세 가지 용례를 모두 포함하는 문장으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오늘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라는 것은 폭넓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문장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쓰이긴 하지만 많게는 위에서 말했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유혹하여 죄짓게 하는 의미로서 시험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5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르쳐준 인간된 세 번째 강구,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초기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우리로 사탄에 의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라틴어 본 불가타 성경을 편찬한 제롬이라는 사람은 우리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이 문장은 우리가 약할 때에는 사탄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시험으로부터 시련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임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당신은 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많은 의미가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시험을 주지 마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지 못할 시험 앞에서 그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시험에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혹시 내가 그 시련에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주님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마옵소서 라는 그런 의미도 들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런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야 될 것은 악한 자가 시험하는 거였어요. 사탄 마귀. 그래서 이것을 문장을 더 빼서 마태복음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의미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첨가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 영적 대상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6번, 인간의 필요를 위한 세 번째 간구에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는 문장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문장도 있고 앞에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옵소서라는 문장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시험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자의 유혹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악한 자를 중성명사로 번역하여 그냥 악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지만 이 문장은 중성명사로 해석하기보다는 악의 실체인 악한 자 곧 마귀라고 번역함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고로 마태복음에서는 덧붙여 다만 악한 자 마귀로부터 건져달라라는 기도를 더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당신은 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가 나와요. 인구조사.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했다고도 나오고, 똑같은 평행 본문을 다른 데서 보게 되면은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도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다윗을 꾸짖으려고 인구조사를 시켰을까요? 사단이
교만한 다윗을 자기 죄짓게 만들려고 인구조사를 시켰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우리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의 꼭대기와 그 주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와서 시험했잖아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곳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마귀를 잡아버리려고 덫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 위에 있어요. 사단이 욥기서 보게 되면은 막 시험하러 다니는데 그걸 허용합니다. 왜? 욥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서 자기만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이 내 울타리로 나를 지켜, 내 가정과 상업작을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하려면 때로는 사탄 마귀의 유혹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할 걸 아니니까. 근데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알고 저놈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가 스스로 시험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 주관 하에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더 시련을 통하여 강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게 크게 되면 감당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꼭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는요, 그래서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어떤 지도자급은 이 말이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 치고 시험에 통과하지 않고 쓴 사람은 단 하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평소 때부터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련을 많이 통과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할렐루야. 심지어 내가 어떤 질병에 떨어지는 것, 사건 사고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잘하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내 상태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꼭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한 거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사단이 시험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갈 때 한국 교회도 살고 전 세계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나오며 주기도문 가운데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는 우리의 양식과 용서와 보호를 위한 말씀이었지만, 좀 더 분석해 보면 인간의 육체와 마음과 영적 존재죠. 마귀니까 영을 위한 간구라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악한 자인 사탄 마귀의 속성과 특징과 역사 방식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주기도마저 하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들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즉시 대적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도 병행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육신의 필요는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회개 기도 잘하고 악한 자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공격해온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회개 기도를 해버리고 대적해버리면 저주는 떠나요. 질병도 떠나고 사건 사고와 우환이 떠나버리게 돼요. 밤에 꿈속에 나를 목졸라서 이런 것도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이 세 가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이 세 가지만 딱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우리가 알고 나가게 된다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약함을 아신 거예요. 베드로의 약함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우리를